말라 하시니라. 아멘. 참고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꺽쇠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오래 있었던 성경에는 이 본문이 있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본문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게 근거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게 뭐가 중요한가 라는 겁니다. 어쨌건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있으니 이 내용들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로 꺽쇠가 있는 것 때문에 도대체 이건 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이 나쁜 이유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정죄한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판단 평가의 결과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죄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정광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같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의 관점으로 그 부분을,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고,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보내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쫓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사명인데, 그것을 위해 내가 결국은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생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뭘 주시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갈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우리를 예수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라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은 대제사장,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 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너도 유혹당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배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다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쨌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핍박을 가하는 저 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예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시부모님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과 똑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죄인 여인을 끌고 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인을 막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밀쳐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남자와 이런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고 그런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덫에 걸린 이 여인이 그 내연녀,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던 그 중에 그때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남자는 어디 갔냐는 겁니다. 같이 잡아야죠. 남자는 잡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이 사람을 잡아왔다고, 현장에서 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웬만하면 예화를 잘 쓰지 않는데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하고 그러다가 이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텍사스의 곡괭이 살인범이라고 알려진 23살 된 여인 칼러라고 하는 여인의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연도수가 1984년 이렇게 쓰여 있는데 1983년 6월에 이 여인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린 나이에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서 정말 그렇게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3살이 되었을 때 한 남자친구와 며칠 동안 마약에 찌들어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휴스턴에 있는 한 부부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냥 뭔가 훔치고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빼앗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멀쩡해 있는 사람을 이 마약에 취했기 때문에 흉기를 휘둘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휘둘렀을 때에는 사실 다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러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정말 이 피가 튀기고 하는 이 현장에서 정신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곡괭이를 들어갖고 남자와 여자 부부를 완전히 그냥 죽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잡히고 수사를 하던 끝에 이 칼러가 두 부부를 완전히 죽였다,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983년에 6월에 있었던 일인데 1984년 12월에 텍사스 주립 교도소에 이제 이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교를 온 그 선교 단체가 공연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왠지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하나 조용히 훔쳤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말만 하면 얼마든지 나눠주는 건데 선교 물품인데 그걸 말을 못하고 조용히 훔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붙잡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 죽일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기자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난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던 이 칼러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정말 참회의 눈물을 밤마다 흘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담 같은 이야기지만 1995년에 그 선교 단체를 이끄는 목사님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가짜라고 막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 여인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사형받아도 마땅하다고, 이 여자는 죽어야 된다고 외치기도 하고 플랜카드를 걸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14년이, 이 텍사스 주립교도소에 온 지 14년이 지난 1998년 2월 3일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 집행되기 며칠 전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데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형과 관련해서는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큰데 그 유족들이 부디 평안하기를, 그 유족들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서 죽이는 그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둘 다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텍사스의 곡괭이 살인범은 이름이 알려진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하며 눈물로 참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14년이라고 하는 남은 인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교도관에게 물어보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선행을 했는지, 혹시나 사면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이웃집에 살면 내가 반갑게 인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도관이, 여자 교도관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6절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정이다. 이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한 함정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는 그때 정했습니다. 성전 모독죄를 제외한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사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릴 자격, 그것을 권리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하나, 성전 모독죄는 너희의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 그 정도는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발당할 때에 모독하는, 성전 모독하는 그런 죄, 신성 모독하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로마법을 따르자니 율법을 어기게 되고 율법을 따르자니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현장에서 잡을 수 없는 것을 현장에 잠복해서 숨어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옳거니 하고서 그 현장에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말씀에 근거하냐? 신명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한 명 여자만 끌고 왔어요. 수치스럽게. 그리고 뭔가 마음에 무슨 동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불공평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하시기 전에 그냥 자리에 앉으시더니 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죠. 도대체 바닥에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히브리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이런저런 말씀을 쓰셨을 건데 분명히 양심의 가책이 되는 말씀일 것이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 이 죄인들, 내가 생수의 강이 너희의 배에서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구원에 다녀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같이 생수를 나눠주는 예수님을 버리는 이 죄인들, 누구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고발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건 뭐예요? 함정을 파고 그 함정 속에서 여인을 지금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또 함정을 파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위증을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하겠느냐? 둘 다 그럴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썼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만한 것은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네가 진짜 증인이라면, 거짓 증인이 아니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증하는 증인이 아니라면, 함정을 판 증인이 아니라면 네가 먼저 돌로 쳐라.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뭇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다시 마저 그를
쓰십니다. 이렇게 두 번 썼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17장 13절,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을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가 먼저 증인이냐? 너희 중에, 이 여인을 끌고 온 너희 중에 증인은 누구냐? 위증을 하는 증인이 아닌 진정한 증인은 누구냐? 이 여인이 너희 앞에서 벌거벗고 그런 음행을 저지르며 너희가 잡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냐? 그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나가더니 젊은이까지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어딜 나갑니까? 성전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 여인, 죄인의 여인을 끌고 와놓고 여기에서 함정을 파고 여기에서 그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성전 안이 조용해졌을 즈음 예수님께서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두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땅바닥을 보며 흙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가책을 느꼈다, 이런 걸 보니 자기의 죄가 다 생각이 난 거죠. 지금 우리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도 함정을 팠고 예수님에게도 함정을 판 것,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 치밀한 계획이 악인의 계획과 똑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성전 안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한 죄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1대1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에게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죄인의 1대1의 만남, 그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왜 음행을 저질렀을까요? 그 여인은 단순히 남자의 손길이나 남자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 이쯤 되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말입니다. 남편을 많이 두었던 행실이 좋지 못한
그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과 같이 이 예루살렘의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남자의 손길, 남자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만 여겼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녀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생명의 갈증을 느끼며 생명의 목마름을 느끼던 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생명의 목마름, 생명의 갈증이 사랑의 목마름, 사랑의 갈증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한 남자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여전히 너는 이 예루살렘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이름 없는 여인과 같이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갈증, 목마름을 느끼면서 그것인 줄 모르고 간음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그 여인처럼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그들처럼 기회만 있으면 정죄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죄 이런 말 하니까 참 거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건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목사님 설교를 잘해? 요즘 목사님 설교를 못해. 목사님보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해? 목사님보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못해. 저것도 설교라고 설교자를 놓고도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 내 성에 차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죄라고 말하면 좀 거북스럽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를 우리는 합니다. 그건 잘못이고 그건 죄라고 회개하라고 막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나쁜 건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난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입법자인가? 나는 재판장인가? 난 도대체 뭔가? 내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지.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며 그 죄를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나의 이 설득력 있는 말로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겠습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틀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서로 미워하고 화만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반사가 그렇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럼 난 뭔가? 아까 성전 안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났다면 바로 우리가 이름 없는 그 여인의 내 이름을 써야 합니다. 내 이름을 써놓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래, 나도 널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아멘 하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목말랐음을 깨닫고 이 목마름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인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갈증이고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건, 내가 어떤 괴로움이 있건, 어떤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세상의 요구대로 끌려다니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도 귀히 여기시며 끌어안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생명의 목마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핑계, 이젠 그만 대도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사도행전 2장 21절은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뭘? 생명수를 마셔라.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 곧 구원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갈증을 느끼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것처럼 정죄하며 판단하며 평가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기보단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죄짓지 않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